거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굿모닝 에스더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고 맑은 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밤새 단잠 주시고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평안히 즐겁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뽀를 먹이시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참는 사랑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에서 13절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잘 알기 때문에 자주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장으로 황금장이라고도 한답니다. 잘 아는 흔한 말씀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내용이죠. 정말 때일수록 사랑이 메마른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는 제가 친구 타령을 했는데 오늘은 사랑 타령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사랑다운 사랑은 하는지,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지, 정말 사랑을 할 줄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예,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맛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진정 가치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나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도전을 해보는 예,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잠깐, 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17장, 18장까지 나옵니다. 네, 고린도 전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밤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갑니다. 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아로 가서 데살로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또 계속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회당 옆에 산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난 계기로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라 하시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이 좀 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3년간 예배소서에서 머물며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배소와 고린도는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거리가 한 500km 정도로 두 항구는 어, 선박을 통해 왕래가 멀지 않다고 합니다. 예배소서에 있는 예배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소식은 근심케 하는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그 앞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 내용을 오해하는 바람에 바울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오늘 보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분쟁에 관한 소식이었고 또 실생활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다루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교인들의 법정 소송, 뭐 결혼 문제, 성만찬 문제, 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그 불신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영적 은사의 남용으로 교회가 질서 없는 시끄러움 때문에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계 최초의 성적 타락과 변질된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제 교회가 예, 만들어진 거고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엄청 기분 나쁘게 이렇게 비난의 말이 있었답니다.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성적 문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문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불쾌한 말을 쉬리 들을 수 있는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근친상간 문제가 있었고 그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용납할 정도로 교회가 성스럽지 못한 성도들의 예배였음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는 파가르는, 목사님, 안 좋은 얘기 하셨는데, 파가르는 분쟁 문제와 음행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가 제일 두드러지게 컸다고 봅니다.
은사들은 자신의 능력과 명성을 높이는 그런 예, 소리로 아주 시끄러웠다는 것을 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은사들에게 반발하듯이 지적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앞장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에 대한 질서를 다루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된 많은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 은사가 제일 낮고 제일 크다는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로 은사들에 대한 반발을 하며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하다는 것을 예,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제가 3문단으로 나누어 세 가지 주제로 결국 주를 믿는 믿음의 행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예, 여러분께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랑의 종속. 그러니까 지금 은사들 문제가 시끄러웠죠. 그 모든 은사들은 결국 사랑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사랑에 종속된 은사.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할 때요. 그 요절을 어, 제 나름대로 그냥 예,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렸음을 좀 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절에서 3절에도 그 반발할 때 내가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7절 계속 사랑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조점을 좀 앞에 붙이면서 예, 정리를 좀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그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은사들에게 반발을 예,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참 잘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명예, 부귀, 명성, 또 영적으로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는 뭐 지혜의 말씀, 어떤 이는 믿음을,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 죄송합니다. 어떤 이는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어떤 이는 영들을 분별하는 거, 또 어떤 이들은 각종 방언들, 또 통역함으로, 그러니까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 은사들이 꽉 차 있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또 레벨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이제 12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자, 그 다음이 서로 돕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그리고 각종 방언,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예,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역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그 방언이 이 남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자가 레벨이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교회는 방언하는 자가 제일 시끄럽고 교만함을 예,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도 안 되고 나도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제 물론 알아듣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방언하는 자들이 제일 시끄러웠고 예, 레벨이 제일 꼴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사들이 많았는데 그 은사는 카리스마죠. 카리스는 은혜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 카리스마. 다 자기가 높임 받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 은사가 제일 크다 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행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자기 소리를 크게 내면서 뭔가 높은 수준의 방언이나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방언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서 있게 하고 또 통역하는 사람을 두고 순서대로 하라고 방언은 또 자기의 덕이지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할 정도로 14장에 또 언급하고 있고 또 14장 1절 시작에 또 다시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시작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사용될 때는 교회 질서를 둔 그 우월과 유익에 대해 언급하죠.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참으로 은사들이 많았는데 질서 없이 자신들의 은사를 높이는 교만한 말과 행실들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는 정신 사나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보다 자기 것이 더 크다고 행사하는 자만이 참 그런 행사하는 자를 그들에게 12장 마지막 절 그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이제 오늘 본문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놓고 강, 자기의 자신을 내가라고 하면서 왜 근데 바울은 사실 그들보다 지식적으로나 지혜나 방언과 예언 말할 것도 없어요. 은사가 많으세요. 바울 사도는 사도죠. 또 전도도 많이 하면서 선지자 역할 하시죠.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교사도 했죠. 병 고치는 일도 하시죠. 또 환상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이렇게 들어요. 듣고 여러 가지 진짜 영적 사람으로 다양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놓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다른 이제 또 말로 온 우주 공간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공간의 영을 생각했을 때 그 우주 공간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감싸고 있지 않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듯이요. 또 재미있는 비유로 제가 만두가 떠올랐어요. 만두 피가 없으면 만두 속 내용물이 만두로 존재할 수 없듯이 만두 피가 만두 속을 감싸야 한 몸이 되어 완벽한 만두가 나오는 것처럼요. 사랑으로 감싸지 않으면 은사 활동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하니 사랑으로 감싸 안은 완전한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간의 영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두 피가 없으면 만두가 안 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갱가리가 된다니까 듣기 싫은 소음뿐이라는 거죠. 듣기 싫은 소음이에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은사 역할이 교회의 열매라는 그 영적 이익도 남지 남기지 못하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 무의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내가 제일 잘났다 하는 뭐 어느 노래가 떠올리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노래 있죠. 하듯이 그들에게 바울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는 예, 사랑에 종속되는 사.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제는 4절에서 7절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사랑의 특성. 두 번째는 사랑의 특성을 봅니다. 여기 지금 사랑장에 보면요, 사랑이 9번이나 나와요. 지금 이 사랑, 요 4절, 7절에 사랑이 9번이 나옵니다. 4절, 7절을 보면 또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또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은 참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 사랑의 특성을 봅니다. 사실 사랑은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에서도 참는 거에 대한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본다는 거죠. 7절에 참으며라는 헬라어가 스테고라고 하여 덮어주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다가 화병 걸리거나 가슴에 엉어리가 진다거나 하는 그 참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보호하는 그런 참음. 보세요. 오래 참고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를 빼면요. 나머지는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못 봐주는, 못 견디는 나쁜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넣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결핍되었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인류의 결핍을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그 자비한 사랑, 그 헤세드로 죄를 덮어주시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참으시는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아직도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참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라고 반발하면서 예수께서 주신 그 대계명이자 명령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선물로 받고 다 의기양양하며 성장하지 않은 그 결핍투성인 그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은 말, 시기하는 말,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 무례한 말과 행동, 성내는 말들을 하며 그 악한 생각들을 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바라며 참고 견디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도 말고 불의는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되 상대의 흠도 실수도 덮어주고 보호하는 그런 참음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다뤄야죠. 죄는 다루되 대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헤세드, 긍휼, 자비 그런 사랑으로 참고 견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을 보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그 노예들에 대해서 상전들한테 순종하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보면요. 참 일반적인 표현으로 했더라고요. 23절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같이 맞대요. 예, 말대꾸하며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 못 참고 그냥 화나는 사람 있어요. 화풀이를 해야 또 성이 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말씀 있죠? 그거는 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그 2장 이제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제 앞절 말씀에 아 뒷부분이 앞절 말씀에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제 그 사환들이라고 거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 노예들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풍파, 환난, 인생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환난 받은 인생이 그 나의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으라는 말씀 하시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환난, 예수님 안에서 환난, 드립집스라고 숙성 말씀하시죠. 환난은 숙성이고 그 숙성이라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숙성 되어되는 그 환난 안에 버티고 있어야 그게 인내라고 했어요. 그게 버티고 있는 게 인내, 후퍼맨이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발효, 그 배가 잘 되는 그 포도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포도즙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그 환난 안에 인내로 잘 버티고 있으면 이제 연단이라고 도키맨이라고 어프루브라고 말씀하셨죠, 영어로. 승인,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승인받는, 인정받는 포도주, 아주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온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크가 붙은 JS 마크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 PPT에 이제 그 이미지 사진도 준비해놓고 주제랑 다 적어놨었는데 어제 주일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과 한배탄 나의 운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또는 아래서 나를 빠셔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나를 빠셔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빠셔버리는 환난으로 숙성 잘 되도록 잘 참고 버티는 인내, 그 인내로 주께 영광의 자를 드리는 연단이라는 인정을 받는 승인된 JS 마크를 붙이는 이게 성화 과정이더라고요. 곧 숙성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숙성 과정을 사는 동안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참아내는 그 덮어주고 보호하는 참음을 끝까지 견디고 해내야 잘 숙성되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을인 석자면 사람도 살린다고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특성을 또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도 사랑 안에서 잘, 예, 이렇게 키우면 잘 자라듯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잘 자라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사랑의 결핍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또 사랑으로서만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기 그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결핍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보호하는 그런 참는 사랑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완성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치고 패한다.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거 모든 것이 다 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이 또 강조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던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주님 오시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의 완성은 어린아이를 버려야 한답니다. 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았습니다. 내 안에 미성숙한 자아를 하나님께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JS 마크로 인정받으려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 바울은 굉장한 가발레온이라는 나요? 학파의 율법, 그 지식, 모든 게 뛰어난 분이었어요. 영적 은사도 능력도 말할 거 없는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어요. 참 겸손 그 자체이신 사도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서로 희미하게 알던 것들도 각자 맡은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 사라지고 없어진답니다. 다 패해버린다고 해요. 근데 천국 가면 여기서 몰랐던 거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면 내가 몰랐던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나를 안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봐야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아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다 왜곡된 것이고 오해였던 것, 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한 것들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제 발가벗기는 거지. 예.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즐겁고 기쁘고 거룩하게 사는 그 영혼의 안식. 그 영혼의 안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감으로 오감으로 내가 느끼고 판단하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13장이 끝나면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또 사랑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9가지 은사 있죠. 그 은사에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 하면서 또 예언의 은사를 먼저 로마서의 10장에 얘기하고 또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할까요? 이제 제가 살펴본 것으로는요,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 믿음의 성숙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두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예언이고, 선지자도 예언하는 자예요. 또 교사, 가르치는 분들도 예언, 또 권면하는 거,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는 일로 중보기도 하다가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면 뭐 그 메시지를 받아서 또 환상을 보고 또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전달자가 되는 것도 예언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그 위로자, 격려자, 지혜자의 역할도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면 여기서 사모는 간절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은 교회 안에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는 그냥 그러다 서로 왜 가르쳐 드리려고 하잖아요. 가르쳐 드는 성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 하지 않게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면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항상 예, 높고 낮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예언을 더 특별히 간절히 구하라고 한 것으로 어, 봅니다.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보호하는 그 참음과 끝까지 견디는 사랑으로 예언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한테 전해받은 믿음의 확신 그 뜻대로 예언을 하라는 거죠. 예.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이게 말이 엄청 중요함을 줍니다. 이게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야고보도 혀의 권세를 강조했어요.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사랑은 동사라고 하죠. 이게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기에 사랑은 동사고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해야 될 이 말들 모든 것이 은사가 말로 하잖아요. 행동으로. 그래서 이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놓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한 대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사랑을 지키셨습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으로 지키셨고 지금도 그 제약의 땅, 그 우리 이 무너져가는 이 땅을 참고 견디며 지켜보시고 이제 언제 재림할까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하시며 사랑이 아닌 모든 하던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하죠. 했어요. 그 불변한 사랑만, 그 사랑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의 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은 결국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오직 예수의 본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은 오직 예수라는 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25절에 아까 좀 전에 언급했듯이요. 그 헤세드 그 사랑이 나오죠. 호세아 말씀에도요, 2장 14절,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이에서 행해져야 할 중요한 덕목을 말합니다. 그 덕목이 의무라고. 그 바로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애, 그 인애하는 하나님을 예, 호세아는 외쳤어요. 그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죠. 인애는 친절, 자비, 긍휼. 또, 예, 헤세드도 자비, 긍휼, 인자, 은혜 이런 뜻이 다 예, 함포되어 있습니다. 인애라는 말이 보통 한자의 뜻은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관에 사용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불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랑만 그 가치만 남는 거죠. 그 언약에 기초한 그 불변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인애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 하나님 모두 삼위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기다리시고 견디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긴 시간 속에 미덕 그 자체를 보이시는 그 사랑의 본질로서의 인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게 주신 기질, 그 모든 그 은사, 특성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우리가 활동하고 사용할 때 참는 사랑만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 된답니다. 참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사랑에 종속되어 사랑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 종속되어 있을 것을 원하고 축복합니다. 공간의 영이신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인애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담고자 하는 자를 감싸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인애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버티는 그 바른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완성된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는 사랑으로 극상품의 포도주 같이 완성된 그 예수의 작품이 됩시다. 참는 사랑으로 예수께 인정받는 카리스마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지켜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또 부름받은 우리들의 교회가 주 명령하신 사랑으로 한 몸 이루도록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 사랑의 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몸과 마음을 다해 그 아버지 사랑을 다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덮는 참는 사랑으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의 믿음이 이 환난 가운데 잘 버티고 참아내어 잘 숙성된 사랑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내어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사랑장이 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 인정받는 은사들로 살아내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